천국을 상속받는 사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 성도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 마침내 자신이 천국에 있게 되었다는 꿈 같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둘째, 천국에 올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셋째, 틀림없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다. 천국에 갔더니 아주 유명한 어떤 목회자가 보이지 않고, 또한 다른 유명한 어떤 목회자는 천국에 있긴 하지만 그 영광체의 모습이 별로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옛날 어떤 부흥사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천국에서 금관 대신 개털 모자를 쓴다고 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조용히 충성한 성도들은 금관을 쓰고 있는데 그 부흥사는 개털 모자 쓰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리는 지나친 인간적인 명예를 주의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을 뜻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묘사가 나온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하나님은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 그 천국을 누가 상속받는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본문은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을 두 가지로 묘사한다. 1.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자. 본문 6절을 보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구절에서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즉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다. 사람들이 천국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천국을 추구하는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주님의 은혜로 천국이 값없이 주어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의로워서 자기가 어떤 공헌을 하지 않으면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공헌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의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천국은 사람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대가를 치르셨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을 상속받는다. 2. 불신과 유혹을 이기는 자. 본문 7절에 언급된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를 뜻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님이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축복을 주소서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믿음으로 잘 버티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많이 하라. 세상에서도 신념을 가지고 버티면 축복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신앙을 가지고 버티면 얼마나 축복의 가능성이 커지겠는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갈렙을 생각하면 힘이 생긴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험한 산지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다. 그 말은 자신에게 불리한 악조건을 달라는 것이고
맨 땅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다는 뜻이었다. 그런 희생적인 태도를 통해 결국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가장 복된 지파가 되었다. 헌신을 자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 신비한 방법과 모양으로 갚아주신다. 천국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천국은 값싼 배급품이 아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먼저 불신을 이겨야 한다. 불신은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그 불신을 이겨야 천국의 기쁨이 주어진다. 또한 성도가 이겨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다.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힘든 것은 자기다. 이겨내야 할 3가지 유혹. 자기를 이기려면 3가지 유혹을 잘 이겨내라. 첫째, 성적인 유혹을 잘 이겨내라. 오늘날 도처에 성적인 유혹이 깔려 있다. 이메일을 체크하면 하루에 몇 개는 성적인 유혹과 관련된 스팸 메일이다.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라. 한 여대생이 방송국 PD 시험을 보는데 면접관이 아무개 비디오 보았나? 라고 물었다. 잘 몰라서 그게 뭔데요? 라고 되묻자 면접관이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시사에 어둡다는 이유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22세에 최연소로 PD에 합격했다. 하나님은 성적 유혹에서 자신을 지킨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둘째, 게으름의 유혹을 잘 이겨내라.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일하는 것은 싫어한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이 잘 살 확률은 지극히 적다. 대박을 노리며 살면 대박을 터뜨릴 확률보다 쪽박을 찰 확률이 훨씬 크고 벼락부자를 꿈꾸며 살면 벼락부자가 될 확률보다 벼락 맞을 확률이 더 크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거리만 찾고 거짓말할 궁리만 찾다가 결국 실패한다. 반면에 부지런한 사람은 결국 성공한다. 게으름 중에서도 제일 경계해야 할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이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나태하게 사는 교인이 많다. 교인 중에는 평생 새벽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꽤 많다. 하나님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은혜 받고 감사의 헌신을 할 줄 알아야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된다. 주일에 비가 오면 목회자들은 날씨에 좌우되는 성도 때문에 염려한다. 비와 눈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육신적으로는 집에 편히 있고 싶고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음성이 들린다. 남편도 싫어하는데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그런 음성들을 거부하고 교회로 나오면 그것은 날씨를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긴 것이다. 날씨가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다. 특히 하루의 첫 시간에 이루어지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그것은 새벽 기도다. 그 첫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가장 복된 자다. 새벽 기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공은 성을 빼앗는 성공보다 낫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자기를 잘 다스릴 때 세상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얻는다. 셋째, 악인의 유혹을 잘 이겨내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런 심리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악인과 거짓 선지자의 꿰매에 빠진다. 이단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은 내면의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람은 대개 비슷한 존재다. 사람을 지나치게 믿지 말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사람을 지나치게 믿지 말고 그저 힘 닿는 데까지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 생긴다. 불신을 이기고 자기를 이김으로 위대한 천국 백성이 되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의 처지에 공감하려고 자기를 이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신과 미혹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기를 이겨내는 것이다. 다른 어떤 야망보다 자기를 이기고 천국을 상속받는 거룩한 야망을 키우라. 누군가 당신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즉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다. 그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상쾌해져야 한다. 천국 소망이 넘치면 때로 삶에 고통이 있어도 그것은 순간의 에피소드로 끝난다.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자녀다. 그런 사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할 성도의 행복의 이유다.